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이유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성령께서 깊은 영역을 알려주셔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증거했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 기록한 그 누가는 성령의 깊은 비밀을 알고 이 기록해 나갈 때 이 안에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알아야 돼.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걸 알아야 돼. 그 영생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러면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이래.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쭉 읽어보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자,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자기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래. 누구를 세워요? 예수님.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너희 형제들 중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그럼 너희 형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거기에 자기는 뭐예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또 하나 세우는데, 이 선지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자, 이 선지자 하나 세워지는데 너희가 그 모든 말씀을 그로부터 듣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게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계속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천국의 말씀이신데, 그분을 이제 모세는 계속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자, 그리고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백성 중에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모든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얘기했어요. 메시아 탄생. 이 선지자가 오면, 우리 중에 하나 선지자였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메시아를 계속 탄생을 계시했는데, 25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이 안에 계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걸 들으면
이거 지금까지 듣고는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읽었어도 뭐 사도행전을 읽었어도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읽고 지나가는 거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 말씀 그냥 기록했나 보다 그러고 좀 복잡해. 뭐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머리가 좀 복잡해. 그냥 지나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건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열어야 되고 이 부분이 다 열려야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들이죠.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나는 아들이다. 복음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냥 쫙 와가지고 내가 빛의 아들인지 알지? 그리고 그냥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뭐가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한 거에서 뭐가 하나님과 언약이 틀어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오시면서 말씀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오자마자 빛을 전하고 하늘의 비밀을 쫙 얘기하고 막 그냥 뭐 율법의 여자 낳고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뭐가 틀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은 율법이 폐함을 당해버려요. 율법을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폐함을 당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함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 새 예루살렘 성이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오실 때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와도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와야 돼.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면 안 돼. 이게 비밀.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지금 여자의 후손이 뭔지 신학적으로 풀지를 못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못 풀어요, 신학자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나게 되는 것은 자, 율법 안에서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어떻게 율법 아래 나게 되냐고. 율법 아래 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의 생명인데 사람의 육신으로 와야 돼.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인데 피조물의 생명으로 와야 돼.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나와야 돼, 사람. 절대 창조주의 생명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는 만물을 지으시니가 어떻게 자신이 피조물로 올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로 오냐 이거예요. 근데 피조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피조물로 오셔야 이 땅에 지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조물로 올 수 없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모든 자손들, 우리까지, 영의 생명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까지 다 폐함을 당해버려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되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올 수 있는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야 돼, 계보. 예수님이 아무 여자한테 나와서 그냥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할까 이래가지고 탕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준비했어요, 계보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제사장 기원인 아담,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 거해야 돼. 거한 제단.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기원의
자손들은 그 밭의 채소들, 남은 자들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 그 안에 계보에서 와야 돼. 근데 그 계보가 어떻게 해서 이어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와요? 혈통은 동정녀 마리아가 자신의 남편 요셉과 합방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야. 응? 저기 결혼하기 직전 정혼한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율법에 있는 그 여자에게 낳아야 되냐면 그 여자에게 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화목 제물로 죄를 대속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야 되는데 육신으로 오려면 영의 생명의 계보로 해서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뭐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전부터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영의 생명인데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피조물로 오겠다니, 피조물로. 응?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는데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 그들 자손은 뭐예요? 12지파의 자손 중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위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 위로 오신다. 자,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30세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오셔서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직전까지는 예수님 뭐예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비둘기 한 상도 또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피조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창조주고 영의 생명인데 피조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이 땅에 뭐가 생겨요?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나와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육신으로 올 수 있냐 이거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필요했고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필요했고 또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가 예비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 모든 산자, 부활 생명을 낳는 이 여자 마리아, 율법 아래 있는 여자지만 그에게서 나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풀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뭐예요? 이 선지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 뭐예요? 모세가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첫 번째 선지자예요. 율법의 첫 선지자. 이 모세가 그 모세에게는 뭐예요? 이 같은 우리 이 형제들 안에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선지자니까. 근데 지금 율법의 첫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완성하는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30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아들. 왜? 이를 통해서 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의 몸에 연합된 우리도 역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그 한목직책의 사명을 줬을 때 그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 아들이라는 게 아무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과 능력을 다 가진 자를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 먹고 사는 거 내일 또 어떻게 사나. 또 뭐 주님 5년 있다 오신다는데 5년도 길고 어떤 분은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이 땅에 사는 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영광 가운데 가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아들이 너무 자존감이 없어 지금. 그냥 적당히 살다가 빨리 주님 오시면 아이고 그냥 이놈의 꼴배기 싫은 세상, 그냥 문디 같은 남편, 뭐 문디 같은 마누라 그래갖고 이래 그것 때문에 아무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고 주는데도 우리가 그걸 몰라.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젖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모든 삶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워서 다 없애야 되는데 안 벗어져. 왜냐하면 당장 생활, 가정에 모든 게 다 묶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 그 세언약의 일꾼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그 권세, 능력을 알게 되면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어, 주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선지자로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시냐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또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해요. 자기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기 시작해. 예수님 오셔갖고 모세는 지금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0절에 보면 자, 요한이 옥에서 잘 보세요. 세례 요한에 이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혀가지고 물 세례 주다가 이제 옥에 갇혔어. 예수님을 물로 세례 준 자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물었냐면 그 예수님,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 초림에 오신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 혹시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저기 메시아 아니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면서도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뭐로 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 또 혹시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이분도 하나의 나 같은 선지자로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고백은 그는 독생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안의 선지자들은 독생자의 개념이 없어요. 독생자가 뭔 줄 몰라. 왜냐하면 선지자 자체도 땅에 속한 자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은 이게 창조주의 생명,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가서 증거를 세례요한에게 가서 니들 가서 세례요한한테 이런 증거해. 네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네가 물로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할 때 안전뱅이가 낫고 문둥뱅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냐 니네? 니네 세례요한 네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그가 낫고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걸 네가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요한은 그냥 물로 세례 주고 회개하라 이런 것만 얘기했지 뭐 이런 그 치유와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증거를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자,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는 나은 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야 선지자 이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사도야 사도. 막 복음해야 돼. 그러면 너는 너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복음을 멀뚱.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모세 선지자님이 최고지. 지가 뭐라고. 막 이래갖고 이게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자기가.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땅에 속한 혼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이 신분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나는 야곱 집에 왕노릇하러 온 자다. 이게는 모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중에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한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라. 저 같은 선지자가 하나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 두 선지자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계시해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고 엘리사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두 선지자가 달라요. 신분이.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엘리야는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나가.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갔는데 다시 엘리야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요단강 거꾸로 건너가가지고 모세가 사역했던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천사가 데려가 버려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때 엘리사가 죽어서 그 무덤에 묻었는데 죽은 자의 시체를 엘리야의 그 무덤인데 갖다 놨더니 그 살이 몸이 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럼 엘리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었다냐, 부활의 생명. 비밀. 그래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장차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선지자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제 그 선지자에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딱 확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인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은 뭐예요? 가장 큰 종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종. 근데 왜 가장 큰 종이냐? 그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줬고 나를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맡아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자를 예수님이 큰 자라고 얘기해요. 종들 중에. 그런데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 세례요한보다 크다. 뭐 천국에서는 그러면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작은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해. 하늘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그 안에서 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체. 예수님의 몸은 지체가 있잖아요. 가장 작은 지체. 그 작은 지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작은 지체도 저 선지자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그보다 하늘에서 내 작은 지체가 저보다 크다는 건 신분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과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사장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 그럴 땐 빨리 얘기해야 돼. 나는 무조건 아들이지. 저는 뭐 이 복음을 알았는데 무조건 아들이지. 저는 뭐 칼이 목에 들어도 아들이야. 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선지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이걸 풀려면 풀 수가 있네. 자기들 자체도 지금 세례요한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닮것이기도 하고 가장 자기들이 존경하는 자가 모세되는데 가장 되고 싶은 게 모세래요. 왜냐? 홍해바다 갈라서 자기도 한번 홍해바다 가르고 싶대.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홍해바다만 가르시고 광야에 계시면 돼요. 요단강은 저희가 건너갈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그렇게 돼요. 뭐가 더 좋은 건지를 몰라. 무식하면. 저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맞아요.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사모하지 마. 네. 빌리그레암 목사인가? 그분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되고 싶은 분이 모세. 그래서 모세면은 광야에 계시겠지 뭐. 그래서 뭐 저기 지상재림 때 흰 옷 입고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낙원에 가 있지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셨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셨든지 두 군데 한 군데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정말 참 놀라운,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왜? 천국을 침노하는 게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돼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돼버리고 천국을 다 차지하는 분이 되고 마지막에는 통치권자가 돼버리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냥 그분의 탁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통치권자와 함께하는 왕비야, 왕비. 통치권자와 함께하는 왕비. 하늘나라에서는 이혼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다가
아유 이 신부는 조금 그냥 그렇다야 좀 이게 좀 너무 잔소리도 많고 아유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냥 너는 저쪽 방에 가 있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체문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니까 예수님이 마랑이 하면 그냥 우리는 왕비 이렇게 같이 그냥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귀찮아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드럽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세요. 전쟁을 하는 군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신부를 줘요. 아름다운 신부. 아 신랑이 신부가 아름다운 걸 좋지 뭐 인상 팍팍 쓰고 있고 그냥 30일 금식기도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굶어가지고 그냥 뼈만 나가지고 막 이러면 예수님이 오시다가 도망가 가보실 거야.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저라도 아름다고 살이 포동포동 그냥 이게 건강하고 그냥 예? 영육간에 강건하고 이렇게 기름이 잘잘 흐르고 이래야지 되지.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그냥 45일 금식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셨으니까 신부단장을 잘 하세요. 이쁘게. 주님 오시면 대화가 돼야 되니까 천국 언어로 하시면 랄랄랄라 하면 못 알아듣고 천국 언어로 해야 돼. 천국 언어. 예? 예. 대화가 예수님 오셔갖고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한 것을 아느냐? 그럼 오병이 아들과 종 막 이렇게 탁 나오면 예수님이 통과 153마리 아느냐 하면 네 잡아왔습니다. 물고기 그물에 막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 뭘 좋아하세요? 납치를 좋아하세요? 생선을 좋아하세요? 뭐 이러면은 예수님이 너는 땅에 남거라 이렇게 뭐, 조기를 혹시 좋아하시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물고기 그러면 지금 이 땅의 고기가 아니고 뭐예요? 종을 얘기한다는 거. 예? 종, 땅에 속한 자. 벌써 우리는 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벌써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예,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게 뭐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지. 예수님 너희가 나를 모세가 계속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선지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르쳤던 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선지자로 보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예수님과 교통이 뭐예요? 이 대화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영적 예배.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예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갖고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자, 그래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냐. 기 있는 자를 들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요한은 율법 아래 잡혀서 죄와 사망에 이런 어떤 율법의 계명, 제사, 이 회개한 제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말하자면 이 기쁜 주님이 오시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회개하는 제사, 회개, 죄인으로서 회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건 뭐예요? 성찬을 얘기해요. 성찬.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언약의 피를 주고.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 아래서 행위를 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볼 때는 회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뭐 마시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입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가요. 빛이.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라,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도 봐요. 지금 우리 후사님들이 가끔 전화 오면 장로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누가 하지 말랬나? 근데 옛날에는 막 새벽만 일어나서 막 주야하고 막 이랬는데 그랬다가 요즘에는 너무 좋긴 좋은데 근질근질. 왜냐면 이게 하다가 안 하니까 이게 이상하대.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빠져 잘하라 그랬어요. 더 잘하라 그랬어. 왜냐면 성령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할 때 해. 성령이 당신이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영적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 뭐냐면 그 성령이 교통함으로 예배를 하면 하늘의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는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똘똘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에 딱 메어가지고 그런 분들 집안이 어떻게 돼요? 해파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매일 보는 게 정죄하니까. 당신은 요즘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어.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리가 있어. 이렇게. 자식도 네가 대학을 왜 떨어진 줄 알아? 네가 성경을 안 보니까 떨어져.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엄마나 보라고 안 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고. 그들의 정체, 그들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정죄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 바쁘게 뛰어다녔습니까? 새벽 기도, 주일 성소, 수요 예배, 또 무슨 뭐 예배, 기도 모임, 뭐 하루 종일 다녔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게 뭐예요? 피골이 상접되고 가진 거 다 갖다 바쳐서 가난은 찾아오게 돼 있고. 왜 바쳤어요? 이걸 바치면 축복해서 돈이 더 들어올 줄 알았지. 근데 복음커녕 계속해서 뭐야? 고난만 오는 거예요. 고난만.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가 왔어요?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뭐가 와요? 우리 가정에 고난과 핍박이 오고 가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이제 그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 기쁨을, 그 기쁜 소리로 소식을 이 땅에 전해야 돼.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제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난대. 지금 오신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대. 그래서 오시는 걸 막고 있어 지금 못 오게. 주님이 여기 밑에가 힘이 더 센지 위에가 힘이 더 센지 보면 알아. 때 되면 주님이 밀고 오실지 아니면 여기서 하도 기도를 세게 해서 주님이 못 내려오시는지 근데 아마 오실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서 뭐 그 나라와 그의 의도 아닌 기도 개그 해봐야 뭐 하나님이 그거 듣고 그 저기 화답 안 하시니까. 네. 우리 기도를 하다 봐야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있는 곳에도 입을 열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된 것을 선포할 때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여기만 쳐다봐. 여기만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가 교통하는 예배가 여기 일어나니까. 아무리 큰 건물 줘놓고 그 안에서 쫙 옷 입고 그냥 쫙 해서 일러내갖고 막 경건한 삶을 살고 막 해도 그 안에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세상 얘기. 하나님 얘기 없고 세상 얘기.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백성이 뭐 어때요? 말씀의 기갈이 오니까 그 백성들이 다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기근이 오고.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창명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는 고을이 회개치를 않아.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왜?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뭐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까 생각을 대적해. 하니까 뭐예요? 회개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있는데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완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도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 저들은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뱀의 후손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 지금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택한 이들에게 가서는 내가 이 권능을 부어도 너희들은 더 이 말씀을 변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인데 차라리 내가 두로하시던 뱀의 후손들한테 가서 이거 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 헤롯 성전, 그 안에 제사장복 입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옥 자식 만든다 했어요. 내 백성.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책망 정도가 아니고 저주해버려요. 차라리 세상에 있는 저들의 가슴은 저들은 벌써 회개했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성경,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을 알고 이걸 성경을 보면요. 은혜가 넘칠 때 때로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 기름을 쓰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분별하고 때를 알지만 이거 보면 저자가 지금 심판 당하는데 저자는 몰라. 내가 이 얘기를 대원해서 얘기해줘도 저자들은 계속 자기들의 의가 있어서 계속 예수를 또 죽여. 이 진리를 변개하는 거는. 저들에게 심판이 간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자기들 것이 더 맞다고. 이 패역한 짓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보면 참 아유 어쩌나 이 땅에 있는 재단들은 어떡하나. 저들은 시돈과 두로와 시돈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대적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모르고 자기들을 알아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요. 세상은. 근데 이 말씀을 가리키고 한다는 예배한다는 그곳은 결국은 귀신의 초소가 돼요. 우상을 더 섬기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귀신의 초소가 돼서 음료 교회가 재단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땅. 지금 땅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WCC, WA 이렇게 가는 게 다 합당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 패역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도 않아요. 저들은. 그냥 왜? 이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든든한 게 나오기 때문에. 참 악하죠. 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병을 고치고 많은 것을 역사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보면서도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될까? 저걸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모든 건세가 다 무너지고 우리의 부와 이런 그 명예 이런 게 다 무너지니까 저걸 없애야 된다. 그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예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소돔이 더 낫다. 소돔이. 심판날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가 쉽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낸다는 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 슬기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의 구원을 이루고 자기들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숨겨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숨겨놨다. 숨겨놓으니까 뭐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예요? 듣고 돌아올까봐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간다.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내 나오는 자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씨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 이들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새 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새 생명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 나타내 준다는 게 뭘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근데 이들은 분명히 오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전했던 이 비유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알고 이 땅에 전파하게 되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그 아버지,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에 그 구속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없다는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았다. 계시야. 그러니까 분명히 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복음의 씨들이에요. 예, 그 생명들. 그들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을 전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야. 전해줄 때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한 게 아니고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했어. 근데 이 비유로 얘기한 것을 누가 와서 알려주냐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 비밀을 풀어주는 거야. 그 비밀을 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도 후사다.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의 성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참 예수님 이 말씀 들으면 짜릿짜릿해. 짜릿짜릿. 28절에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종로로 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수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그 밑에 종교 행위 안에서 그들 밑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드려버렸어요. 물질과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오히려 더 짊어져 버렸어요. 왜? 맨날 회개하다 보니까 뭐 내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죄에서 자유해지지 못하고 더 꽁꽁 묶여가지고 내게는 더 큰 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 해결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너희가 쉬리라. 자유해진다는 거야. 너희가 묶였던 모든 게.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내려놓는다.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에 죄에서 자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묶였던 죄에서 이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친 그들에게는 뭐예요? 점점 더 뭐예요? 죄의 짐을 지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해버려요. 사망에.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예? 얼마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서 나게 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나 누가나 뭐 모든 이 지금 복음서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전부 다. 동일한 게 동일한 거. 그 뭐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후사. 예수님.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것 주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상속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 30세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아들의 명분에 세워지기 전을 어렸을 동안이라래.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없이 있었다.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 뭐예요? 오셔서 그분도 뭐예요?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분도 다 규례를 쫓아갔기 때문에 예, 이제 율법에 그분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 어렸을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종의 신분이야. 종의 신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인데,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임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아들이 되기 전에, 아들의 명분을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됐다. 그 율법 아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학을 통해서 가리키고 하던 이거를 듣고 그 말씀을 묵은 곡식을 쫓아간 것을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의 바리새인 학파로서 거기에서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율법의 학자로서 그 율법을 쫓았던 자인데, 그가 자기가 어렸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들의 명분을 세워지기 전에는 자기도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의 초림 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의 씨들,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오셨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의 씨를 속량해가지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기 위한 건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들의 영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보혜사 성령.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내가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 나라 후사. 네. 그 하나님 나라 후사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확정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가 종교의 행위를 하고 아직도 내 안에 율법의 그 신앙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아직 임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임했다면 그 아들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열매가 성령의 좀 익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의가 죽고 내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벌에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목직책의 사명, 그 은혜를 받고 그가 바로 마지막 방주를 또 피난처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뜻을 알게 되므로 그가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버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성령의 점 익은 열매로 맺혀지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버리잖아요. 우리 역시도 주의 재림 이전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이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준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될 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대사의 건세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 건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내게 그 건세가 없이는 안 돼요. 그 건세가 없이는 절대로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